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주의 영을 보내시사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 되는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여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여,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증거된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전체예요. 구약에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6일 동안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흙으로 지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다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다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질문도 있죠.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제는 성인 나이가 되면은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포드에 어, 남자, 여자 이 사이에 제3의 성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말한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과학적인 결정사항인데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예요. 이거는 죄보다 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이에요. 여러분, 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선한 양심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선한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걷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구원,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그게 맞으려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데요. 주님은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구원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고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화가. 어, 고호가 그린 그림 있죠? 그거 엄청 비싸죠? 왜요? 고호가 그렸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요, 고호를 그린 것도 있어요. 고호를. 그 고호가 유명한 화가니까 고호를 그린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안 비싸요. 고호가 그린 것만 비싸요. 고호가 그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제가 자주 열처녀 비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설교한 거예요. 며칠이 뭐예요? 몇 시간 전에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요.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가져 있고 어리석은 처녀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꺼져갈 때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22절인데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절망이죠. 우리 속에서는 살면 살수록 알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예, 이 복음의 광채가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알게 돼요. 우리 속에서는 의가 없어요. 예, 어린아이들도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 속에는 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게 이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읽은 22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저희가 아주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으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혹시나 이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지? 이거 사도 바울은 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국어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킹 제임스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우리 믿음으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알게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요, 남에게 남에게 죄지지 않고 선량한 사람, 북한에서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탈북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죄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분에게 이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렇게 되면은요,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된대요. 탈북민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그제서야 알게 돼요. 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요, 그것이 부흥이라 그래요. 평양 대부흥 때는요, 초등학교 1학년짜들이 있잖아요. 죽을 죄인임을 회개하고 울고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양파 팥밭에 살을 막 발로 밟고 놀았던 것까지도 떠오르게 하셔서 회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햇빛에 광채가 비치면은 온통 커튼 사이에 보면은 먼지잖아요. 깨끗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거기 커튼으로 햇빛이 비춰봐봐요. 커튼 사이에 빛만 비춰도요, 온통 먼지잖아요. 그 햇빛이 비춰져도 이렇게 온통 먼지인데요. 하나님의 빛,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이제서야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빛 앞에서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 안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각인이 직고하리라. 주님의 영광 앞에서요, 나도 모르게요,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안 말해요. 각인이 직고하리라. 여러분, 이 의원교회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바래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데 지금 22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돼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 이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왜요? 예수님은 거짓말 시키지 않고 예수님은 말한 그대로예요.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성경의 뼈대는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신약은 신약에 새롭게 한 거고, 구약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뭐를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으세요. 주님은 과장된 것도 없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뭐예요?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는 다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그래요. 난 널 모르는데 너 누구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입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갈수록 알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알수록 그분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여러분 한국 그 선교사님 중에서요 아주 그 귀한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식인종들 사이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어,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는 뉴질랜드 정글에서 살았죠. 어,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죠. 언어도 없어요.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식인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요. 그 식인종들한테 있잖아요.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놀랍게 그분이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한 십계명 그것이요 식인종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인종 속에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서 이 크리스마스 때요 선물을 받아요. 그 초콜릿이에요. 어떻겠어요? 완전히 이거 천국 맛을 봤죠 그냥 초콜릿을 보고요. 근데 애가 초콜릿을 보니까는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 것만 먹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것만. 근데 그게 돼요? 그것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식구들이 안 오니까 초콜릿을 안 먹었어요. 입술에는 초콜릿이 꺼멓게 다 묻어 있어요. 걔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걔가 있잖아요. 쓴 편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걔가 먹었어. 이렇게 말해. 걔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었던 탐심이에요. 여러분, 식인종 속에도 있고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속에도 있어요. 그것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때문에 우리가 죽을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제가 설명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 안 쓰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어, 이 구한 말에 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 때 시대에 그때 종들이 있었을 시대에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속량은요, 영어로 redemption인데요. 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전 미국 와서요, 이 redemption, redeem이라는 말을 현실에 안 쓰잖아요. 미국에서 안 써요, redeem이라는 거. 근데 그 뭐죠? 문방구에 가면은 이렇게 선물 카드 있잖아요. 선물 카드인데 그 선물 카드를 가져가면은 그 문방구에서만 받아주잖아요. 백화점 가면은. 근데 그럼 100불짜리 카드를 주면은요. 예, 거기에서만 100불 가치예요. 거기에 가면은. 예, 딴데 가면 안 돼요. 거기서만 하잖아요. 근데 주면 그렇게 말해요. redeem the coupon. 예, 쿠폰을 주면은 뭐예요? 그 물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요. 바꾼 거예요. 이게 리딤이에요. 속량. 근데 오늘날의 이 교회는 있잖아요. 속량이란 단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속량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창세기 초부터 나와요. 노아의 방주 때부터 나와요. 속량이란 단어가 노아 방주 심판 때부터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도 나와요. 속량. 왜요? 속량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하면 구원받아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교회에서 아주 유명해요. 익숙하고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거요. 여러분, 이 24절의 앞에 부분은 속량은 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핏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지금 읽은 후반부는 뭐예요? 값없이. 이건 우리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구원이 너무 쉬워 보여요. 요즘 현대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는요, 구원이 너무 쉬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이거 구원 아주 어렵네. 어떤 구절은 구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떤 구절은요, 여러분, 구원이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말고, 다른 목사들 말도 믿지 마요. 성경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주일 설교에는요,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1획도 빠지지 말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 보면요. 구원은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예스라고 말해주면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건 안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21절이에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외에는요, 하나님의 율법 바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께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다 율법이 있어요. 양심 속에서도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말해도요, 살인이 나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식인 정도.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해준 거예요? 모든 집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하여 거짓말이 납도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요, 이 일은 안 일어나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속량이 이거예요. 속량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사겠다. 옛날에 흑인 노예를 산 거예요. 사야지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삶은 주님의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다 후회해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돼요. 만약에 죽음이 왔는데도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주님을 찾게 되지 않는다? 그건 정말 지옥 갈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천국을 있다고 믿죠?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요. 지옥은 왜 다 싫어하죠? 여러분, 지옥이란 말 자체도 싫어해요. 다요. 사람들이요. 아니, 지옥을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잃어버린 생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 그로부터 우리들에게까지 아담으로부터 현재 우리까지요, 생명이 이어진 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는데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것이 아까 읽은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언제부터요? 불행하게도 아담이 지어졌는데요. 지어졌자마자 바로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인간 속의 죄성이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아담이 지어지자마자 계명이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십계명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였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고의로 먹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죄는요, 불순종이라고 해요. 주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요. 놀랍게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을요, 이 모세오경을 지켜왔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인도했던 백부장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의가 있을 때에, 그 의를 믿게 될 때에, 그 의가 우리 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인 줄 아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의롭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의를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합법적으로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 어, 요한복음 8장인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으면 곧 알게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6절에요.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도대체 뭘 썼을까요?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의 산에서 돌판에다가 썼어요. 돌판에. 뭐라고요? 십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쓰신 분이 신명기에 가면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세상 법으로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그렇게 돌로 치는 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모슬렘 국가에서 도둑질하면 팔을 잘라버리잖아요. 모슬렘 몇몇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달라요, 법이. 주님께 변함이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야 됐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는 이제 알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그는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는 죄를 짓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망. 죄를 이길 수 없는 절망. 이 여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네. 돌로 치라는 말은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앞에요. 어, 율법은요, 죄인 편에 서지 않아요. 율법은 심판하는 사람 편에 서요. 그래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지금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 놀랍게요. 홀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요.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 이것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 앞에 없는 한 의가 나타났어요. 뭐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율법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양심의 가책으로요. 율법의 힘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는 지금 사형당해야 돼요. 돌 맞아서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그 여자를 살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정죄해서 너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물어봐요? 다 알 텐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막 옷도 막 흐트러졌을 거 아니에요. 옷도 막 흉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여자의 죄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요,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데요, 주님이 보지 않게 되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 알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이게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이 여자 지금 간음하던 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인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자에게 들어온 굿뉴스, 복음이에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은 네 가지나 복음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면 우리 구원받아요. 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적용해서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죄 씻음 받은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고호가 그린 그림만 가치가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면 소용없어요. 네. 그걸 위작이라는 위작, 흉내내는 거잖아요. 고호가 그린 것만 가치가 있어요. 고호가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설명했는데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구원 거기서 깨어나서, 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는 게 내가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날 돌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난 여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주님의 선언이 우리 속에 선포되면은 우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천국 가기 전에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표가 상관이건 궁궐에 있건 관계없이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돌 맞아 죽어야 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 여자에게 주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기로 했다 선언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명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설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성목사는 가려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선언만이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 설교가 정말 이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처럼 너무나 부족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다만 여러분의 나눔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나오셨네요? 예.
우선 저는 나누고 싶어서 나왔건 질문보다도 제가 네,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먼저 제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참았죠,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 속에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네,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네, 정말 너무 소망이 없잖아요, 제가. 네, 그랬는데, 이제야 그 소망이라는 글씨가 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네, 할 소망이 없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종은 제가 누구의 종인지를 제가 봤잖아요. 종은 주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어렸을 네, 때도 부모를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도 그때도 그게 또 제 마음대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네, 그게 지금 상태에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지금 그 마음이어서, 정말 네, 주님이 이거를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셔서요. 예수님이 주인된 역사가 일어나면은 죄에서 우리를 풀어나게 하시고 이 사망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나게 하시고 이런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래요. 예. 같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겠어요. 예.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4년 됐잖아요. 어,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게 지금, 저기, 여러분은 오전 11시인데, 저는 밤 11시 반이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제가 보통 뇌출혈 이후부터요, 제가 보통 8시 반이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의 비몽사몽간이에요, 제가. 근데,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감사한 거는, 제 머리가 정말 8살짜리예요. 제가 4차선 건너갈 때 자꾸 실수해요.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손 들면서 건너가요. 손 들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수준이에요, 제가. 그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요. 주님이 살려주신 것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제 설교가 너무나 제가 이 논리도 부족하고 하다 보면 이게 반복만 하게 되고 이게 원래 바보가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나오셨네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사님 새벽 설교 말씀 듣고, 네, 얘기하려고 나왔는데, 네, 오늘 새벽 설교 말씀 중에서 좀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은, 네, 그 이제 말기암 환자가, 여자 네, 환자분이 이제 새벽에 계속 그 힘든 몸을 끌고 나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네, 저희 교인이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새벽 설교를 안 나오게 되었다고 사정이 있어서. 근데 네,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 그분께 실망해가지고 책망을 못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고 싶은지 궁금해서요. 제가요? 예. 여기 예, 자리에서.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는요, 아까 그 자매가 뭐냐면은, 말기 암 환자였어요. 초신자고. 근데 계속 말씀을 전했죠.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나아가면 주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비틀비틀하는 사람인데도 나왔어요.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암이 이제 제로가
되게 됐다고 선언했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엄청 기뻤죠. 근데 이제 다 낳고 나니까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수영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안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너무 실망했죠. 아플 때는 그렇게 간절히 나왔는데 엄청 실망했죠. 나중에 이제 재발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왜 제가 그거를 책망하지 않았는지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못했죠. 지금도 그러면서 살면서요, 목사가 책망을 해서 감사했던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 책망했을 때를 하지 못한 게 가슴이 이렇게 많이 아파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네,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고 싶으신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요? 예.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어, 상태일 수도 있고요. 제가 책망을 저보러 하라고요? 예. 예, 제가 고납신 거는요,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요, 전심으로 찾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전심으로. 예. 찬양도, 기도도 전심으로요. 그 말기 암환자처럼요. 전심으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절히 찾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 그래서 예배 가운데요. 사람은 주님을 외모로 안 보세요. 간절히. 예. 히브리어로 간절이라는 단어가 새벽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간절히 살게 되면요. 피곤해도 새벽에 깨져요. 저도 절망 속에서 야, 이제 주님 없으면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새벽에 막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권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이 도시 문화, 이 밤문화를 사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요. 회복돼야 돼요. 새벽을 살아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도 아주 어두워요. 지금요. 옛날에도 어두웠죠. 지금도 어두워요. 근데요, 어두울 때는요,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눈을 감고요, 어두울 때는요, 귀로 들어야 돼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들으라. 제가 뇌출할 때 들은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는 눈으로 보려고 하고 살아왔다. 이젠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교회, 이 귀가 열려서 듣고자 하는 교회가 되면은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저의 권면이 책망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차는 거예요. 전심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한 지 한 1년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속으로는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면, 야, 이거 인터넷으로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게 되는 건가? 저도 고민이 많아요. 다른 목사님 물어봐요. 이거 내가 인터넷 설교하는데 이렇게 이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저에게 들어주고 점점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요. 네. 목사님, 오늘 네. 듣고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좀 그러니까 선우가 좀 주객이 많이 전도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좀 드러나서, 그러니까 저는 네. 제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주님도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만 의로운 거구나 하는 게 좀 제 안에서 좀 더 분명해지면서 그 네.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다 하는 좀 소망함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네. 그렇다고 뭐 노력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노력을 했던 것들이 제 의를 증명하고 뭔가 그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것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만 의로운 거구나 하는 게 좀 더 제 마음 안에 많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는 이 설교하면서요,
의원교회 설교하게 된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동기가요. 지금 감옥에 있는 세 분에 대한 것 때문이에요. 저는 살면서요, 우리 장로님이요. 이창중 장로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그 직업이 그 검찰 수사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요셉처럼 증거 불충분 거꾸로 지금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저는요, 이 세 분들과 함께 주님 제가 이 세 분들에게 정말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 속의 소원이에요. 아멘. 제가 이분들한테 주님, 제가 목사로 뭐냐면 제가 회개에는 분명히 회개를 말하게 하시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게 하시고 정말 그 세 분들한테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도 3일 동안 세 분한테는 제가 접견했잖아요. 했는데요. 세상에 그분들한테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핑계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재판을 겪을 수도 없고 그리고 판사가 잘못한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너무 잘못한다. 이것도 하지 마시고 뭐예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만을 요셉처럼 인정하도록 제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정말 감옥에 있는 세 분에게 대해서요. 하나님, 이분들이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나오신 거예요? 네. 예, 나왔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네. 그 말씀 중에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 속량과 은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롭게 좀 다가왔습니다. 네. 조금 생소한 표현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믿어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네. 예수가 우리를 믿어줘야 한다라는 말이 또 제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예수가 우리를 믿어줘야 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좀 일단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됐던 건 이거죠. 제가 뇌출혈 때 이제 머리가 터졌잖아요. 혈압이 240%에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도 제가 지금 시력이 장님이에요. 제가 시력이 오른쪽, 왼쪽 둘 다 제로예요. 검사를 하면요, 다. 근데 보잖아요, 제가. 운전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가 회개만이 살 길을 알고서 3일 동안 회개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3일 만에 아까 말한 대로 너는 인생을 눈으로 보려고만 했지 넌 나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죠. 떠오르니까 내 인생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무적행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나는 벌거벗김을 당한 채 있어요. 이 허리에서 제가 건덩건덩 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서. 주님이 음성으로 이러는 거예요. 나를 믿니?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머리로 있잖아요. 교리를 알잖아요. 제 머릿속에. 믿는다가 말해야 구원받는 거를. 그럼 제가 이러는 거예요. 믿어요. 믿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근데 말하는 순간이요. 머리로만 말한 거지 제가 거짓말인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이 침묵이 되니까요. 제가 갑자기 이러는 거 있죠. 잠깐만요. 주님. 왜냐 거짓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놀랐어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나를 붙잡지 않으면 떨어질 텐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러는 거 있죠. 얼마나 놀라는지. 내 속에서요. 머리로 믿는다고 말해야지 구원받는 줄로 머리로만 아는 거 있어요. 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제 속에서는 그냥 잘못했을 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요. 그때는 중환자실인데 이 유리관으로 보이잖아요. 다들 24시간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아픈데도요. 주님 앞에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의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요. 온몸은 그냥 호수가 칭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도 주님에 대한 자세가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밤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살리라. 밤새도록요. 이제 너는 살리라.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회개하니까 주님이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 낫겠구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나와서 태어난 거예요. 영화가 어땠죠? 호수가 칭칭 이렇게 있는데 제 걸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걸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게 사람들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분밖에 안 보여요. 그분.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다시 살게 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이제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뇌출혈을 겪진 않았고, 저도 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뭐 시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좀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네. 교회 공동체에 저희 지체들을 믿지 못한다는, 내가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구나. 내 혼자 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냥 이게 같이 지내다가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사람 믿지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네.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일이 펼쳐지고 어떤 부분이 네. 해결이 되고 봉합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사람 못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회가 저에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저를 깨닫게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좀 뉘우쳐지게 되더라고요. 이 표현이 좀 정확하게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계기가 좀 있어서 좀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나눔 속에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서로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 돼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인지를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죠. 월십이랑 펠로우십. 우리의 월십과 서로의 펠로우십 속에서요. 이 두 가지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철저히 내가 주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면요. 주님이 어린아이들도 회개가 터질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제가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럼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진리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게까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주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장난감을 사랑하는지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되는 의로운 제단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